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의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아마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참 힘드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갔고, 이 사람만큼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며 위로해 주겠구나 라고 위로를 기대하며 찾아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외면, 심지어 정죄나 비판을 받으면 그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를 보면 그러한 일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며 함께 침묵하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의 아픔을 함께 그 자리에서 지키며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점잖게 욥을 타이르려고 했다면, 이 빌닷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논리적으로 차가울 만큼 이성에 가까운 말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전통적인 믿음의 신앙, 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닷은 욥의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이 마치 거센 바람처럼 무익하고 교만하게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을 참지 못하고 옳은 말, 자신이 알았던 신앙을 가지고 칼을 들이대며 이 상처 입은 친구의 영혼, 욥의 영혼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논리를 통해 옳은 말이라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과 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의 신학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신학의 큰 전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빌닷은 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은 악에게 벌을 주신다. 욥,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구약학자인 프랜시스 앤더슨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욥의 고통을 외면해 버렸다. 신학적 지식이 긍휼보다 앞설 때 그 진리는 폭력이 되고 맙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선을 넣으면 복이 나오고 죄를 넣으면 벌이 나오는 기계적인 분일 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나 도덕적 기준이 어쩌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긍휼보다 이 빌닷처럼 진리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이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빌닷의 논리는 4절에서 아주 욥의 가슴을 비수를 꽂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아비에게 내 자식이 죽은 거는 내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빌닷은 욥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비극을 비극으로 보며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현상을 보고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며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빌닷은 욥에게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업집에서 많이 보는 그 문구만 놓고 보았을 때는 참 좋은 문구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말씀은 축복이다, 덕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운 조건부적 비난입니다. 앞선 5절과 6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정직하고 내가 만일 청결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지금 욥은 내가 명한 것은 네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망했고 불결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비아냥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빌닷은 욥의 경건을 처음부터 부정합니다.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이만큼 받는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정직해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기 위해 옛사람들, 옛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전통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빌닷은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선배들의 유전에 보면, 그들의 지혜를 보면 역사적으로 벌받은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인생의 경험보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틀로 욥의 특수한 고난을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혹시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다리를 몸을 늘려서 죽였습니다. 빌닷에게 있어서 전통과 교리는 그 침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 이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재단하고 모든 것들을 정죄하는 데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욥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이해하려기보다 자신의 교리의 침대에 욥을 억지로 맞추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전통, 신앙의 경험들은 사람을 죽이라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의 맛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는 참 맞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긍휼도 없습니다. 빌닷의 응보응보 논리대로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코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할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벌을 받으셨고 그 주위에 있었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빌닷의 공식이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참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까라는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익은 조언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로 훈계하기보다는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며 침묵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시선을 거두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자로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선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들의, 특히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다처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곁에 있어주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 빌닷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차가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나의 좁은 소견과 경험을 진리인 양 휘두르며 상처 입은 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라며 인과응보의 잣대로 타인의 고통을 쉽게 판단했으며 우리의 교만을 더 그곳에 심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이 겪었던 이유도 알 수 없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닷처럼 정답을 강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타인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을 멈추고 긍휼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판단이 아닌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국제 정세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코람데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해 하루의 끼니로 인해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농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의 노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모이기에 힘쓰며 그 모임 가운데 예배의 감격으로 영혼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섬기기 위해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실 때에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긴 밤을 지새우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흑암의 권사가 떠나가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모를 눈물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지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파산, 사업의 실패, 실직으로 인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힘내게 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의 갈등으로,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 불화로 인해 신음은 가능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들은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